2절 말씀을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2절 말씀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4절로 가보십시오.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계속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절로 가볼게요.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23절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이 쏙 눈에 안 들어오셨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얼마나 욥이 온전한 삶을 살고, 그리고 얼마나 그가 죄와 분리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잘 보시면 굉장히 깊은 삶의 예배자입니다. 우리처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시부모님, 며느님, 이웃,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 이 삶의 예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욥의 고백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지? 그 질문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동그라미 친 건 중간중간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쓰는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야레란 단어, 경외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이욥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어 사전도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원하게 해석을 잘 못해요. 시원하게 뭐 히브리어 써 있고 헬라 써 있고 영어 써 있고 막 한 페이지 가득하게 설명을 하는데 시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 이걸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글로나 말로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교회사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해석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제주도 열방대학이 2001년 1월 텀에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DTS라고 하는 그 과정은 40명 정도 됐어요. 스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캠퍼스 안에 저희처럼 아이를 갖고 온, 우리 그때 큰딸, 지금 26이나 된 큰딸이 그때 21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뱃속에 우리 둘째 딸이 들어있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따라온 가정들이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하거든요. 뭐 밥을 해주는 사람 따로 있지 않고, 그럼 이제 아이들 반찬을 끼니 때마다 다 따로 만들어요. 어떤 때는 돈가스, 어떤 때는 또 뭐 도너츠, 어떤 때는 소세지, 이런 걸 다 따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캠퍼스 안에서는 여러분 뭘로 다 통하냐면 그 소시지 넣는 데다가 똑같이 어른들도 다 타고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서 교육생으로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글자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그 캠퍼스 안에서는 다 통해요. 뭐라고 통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 반찬입니다. 이래놓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진짜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이제 어떤 날 이렇게 뭐 닭튀김 같은 게 맛있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개씩만, 이러면 2개만 갖고 와야 돼. 여기 3개 갖고 갈 사람이 이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나 집어넣던가. 근데 야, 그 한마디에 여러분 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거 딱 써붙여 놓으면 꼼짝 말아요. 막 다 통해. 어디든 다 통해. 어디든 다 통해. 이야, 저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에다가 화장실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똥 싸고 휴지는 2칸만. 2칸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놓으면 이게 2칸만 쓰실 분 있어요. 3번, 4번 막 감아가지고 막, 그죠? 자기 집에는 2칸 쓰면서. 그것만 다 통하는 거예요. 캠퍼스 내에서는 여러분, 그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주변이 소나무 밭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날까봐. 여러분, 이제 산책하는 길이 있고 못할 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요만한 막대기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까지. 그럼 그 이상 안 들어가요. 이야, 신기하고 저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권사님 포지션을 바꾸셨네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네. 고재정 권사님도 자리를 바꾸시고. 네. 좋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몇 군데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1절 보세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제 결혼했어요. 사람이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처녀를 다른 유부녀를 야시시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야시시하게 이렇게. 시범을 누가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시범 보여줄 사람이 남자가 많이 안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려나? 누가 잘하나? 김원재 씨 하면 잘할 것 같지가 않네. 야시한 눈빛이 잘 안 나올 것 같네. 저 보면서는 음란한 눈빛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훨씬 제가 더 음란한 눈빛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녀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야시한 눈빛으로.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약속했다라고 있죠. 내 눈과 약속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햇불 약속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햇불 약속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송아지든, 뭐, 양이든,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이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서로 맹세를 하냐면, 만일에 너와 나 중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다. 이 맹세를 하면서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이 맹세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자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며 천둥이며 지진이며 추위며 너무 있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성이 강했거든요. 훨씬 더 신에 대한 신인식과 종교적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뭘 믿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 근데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도 햇불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살벌한 거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길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과 약속했대요.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가보시겠어요? 눈에 대한 이야기 7절에 또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정욕과 욕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제대로 알죠. 사단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딱 한 손아귀에 쥐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SNS로, 게임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딱 잡았어요. 한 손아귀에 이 시대에 사단이 싹 손에 한 손아귀에 잡았어요. 네. 여러분 눈은
눈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여러분, 눈이 마음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고요, 내 삶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따라가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사단이 부흥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완전 사단의 부흥의 때예요. 그렇죠? 이제는 AI 핸드폰이 삼성께 나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이제 외국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영어 번역 다 해줘요. 통역으로 바로 다 해줘요. 말하면 바로 영어로 나와요. 아시는 진리보교회 강 목사님이 그걸 사셔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와보라고 다 된다고 막 이렇게, 이래도 된다고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사셔가지고. 그래서 뭐 쓸 일도 없는데, 그죠? 한국 사람끼리 사는데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걸 사셔가지고 자랑을 하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게 미움 받을까봐. 하여튼 입만 닫고 있으면 미움은 안 받습니다. 꼭 입을 열어가지고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제 우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떻게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서, 와,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마트폰,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 욥 같은 삶을 방해하는지, 얼마나 이런 삶을 방해받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막 그러시잖아요. 옆집 아줌마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드라마를 안 보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드라마를 보신대요. 옆집 아줌마랑 말이 안 통해갖고. 그래갖고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요. 그렇죠.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드라마를 봐야 말이 통합니까? 어쨌든 드라마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힐링하셔야죠. 할렐루야. 드라마 한 편씩 더 봐줘야죠. 어떻게 한 편도 안 보고 사시겠어요? 그것만 보니까 문제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철야 예배도 안 나오고 큐티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유혹은 눈을 지키는 것에서부터예요. 모든 유혹은 눈을 지키는 것에서부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임에서 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서 눈을 지키시기를, SNS 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요즘 또 핸드폰으로 얼마나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분별해서 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의 정문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눈을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의 정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겸손해야 돼요. 눈이 겸손해야 되는데, 꼭 우리는 봐도 비싼 옷만 눈에 보이고, 꼭 우리는 봐도 비싼 운동화만 눈에 보이고, 할렐루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눈이 하여튼 이렇게 철이 들고 은혜를 입고 눈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눈빛을 쳐다보고 하면, 높은 곳에 전능자께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나의 눈을 지키지 않아서 눈이 가는 대로 내 삶이 따라가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수고가 헛돼요.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욥이 팔복을 알았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이게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운명론이나 기복적인 그런 세계관이 얼핏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욥이 팔복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이 팔복을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왕왕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팔복을 알아가고 팔복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욥 기사 안에서는. 여러분, 욥이 너무 잘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이 삶들을 또 봐봐봐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말하기 너무 좋은 삶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들, 딸 다 죽고 거지 되고 종기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욥이 팔복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욥이 배워가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큰 걸 가르치고 보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요, 이 선악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현실적인 그런 보응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난이 자기 인생과 운명에 막 닥치는 상황이 되니까요, 욥은 자신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행자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잘 되는 게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해석이 되겠어요? 아, 이게 고난 중에 있고 가난한 중에 있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닥쳐가며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욥이 그럴 때이든지 이럴 때이든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욥에게 갖고 계신 사랑과 섭리를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서 나에게도 동일하신 그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욥은 그런 거죠. 아니, 쟤는 저런다지만 천역을 주목하고 있으니 나는 왜?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저울을 속이고 살아서 고난한 자와 돌보지도 않고 핍박해서 저런 데지만 나는 왜? 이제 이 질문이 이 사건들을 지나면서 욥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사건 중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전함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게 진짜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불의한 자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부정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욥은 불의와 행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심판 앞에 조금 더 끓일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앞에 사람의 눈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1절에서는 욥의 눈이지만 사람의 눈이기도 하지만 4절에서는 내 길을 다 살피시고 내 마음을 다 살피시고 내 생각을 세시고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한테 보일 때는 오해도 받고, 그렇죠? 이해도 못 해주고, 그래서 너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인정 욕구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무서워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눈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있대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삶에 나를 다 보시고 아시고 세시는 하나님의 눈. 이건 태도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셔서 아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읽혀요. 내 생각과 감정도 읽히고 내 마음도 읽히고 내 삶은 읽히는 건 물론이고요, 다
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읽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양치다가 하나님 눈에 다 읽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읽히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분의 선하심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내가 참 못났다 싶은 생각을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오늘까지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부산의 그 어느 교회, 그렇죠? 하나님 성전 주세요. 그리고 맨날 종교부지 나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내가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이제 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댄다. 내가 뭘 해야 좀 의미 있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목사님이 삼촌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교회 하나 지으시죠. 그랬더니 100억 올려서 교회를 지었다고. 그게 생각이 납디다. 그러면서 야, 내가 얼마나 변변찮으면 하나님 3억을 누가 와서 옅다 3억 그러고 안 던지고 가나. 100억에 비하면 3억은 여러분 10분의 1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잘할게요. 좀 전에 잘하지. 제가 너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진짜 제가 잘할게요. 잘한다니까요. 진짜 약속해요. 약속. 진짜 내가 잘할게요.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했구나. 김은지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좀 잘하게. 참 하나님 다 세시고 보시고 아시는데, 지금 제가 웃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내가 울 줄 알았는데 안 우고 이렇게 웃고 얘기하네요. 야, 내가 진짜 죄송하다고 정말 정중히 용서를 구하고 싶더라니까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얼마나 시원찮고 변변찮으면.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시편 123편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마님의 시종을 드는 하녀처럼 우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죽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 중심 속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대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근데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꾸 카톡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설교하는 시간인 줄 알 테니까 카톡을 안 할 텐데 카톡을 또 하는 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 8절 보십시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그렇죠?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 11절은 욥의 항변이에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 제fun에 해부할 죄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음은 말씀 그대로 보면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고요, 삶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 들킬 때
들키지 않았을 때 빨리 가늠은 돌이켜야 되죠. 들키면 끝장입니다, 진짜. 그래서 끝장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와, 이 음란함, 간음은요, 진짜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요. 뿌리째. 가문이 흔들려요. 가문이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죠. 예.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간음과 음란함 가운데 들어가서 힘든 세월을 보는 분들이 뭐 10손가락이 부족하니까요. 제일이에요, 제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요,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대요. 목사님 교회는 조그마니까 별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는 엄청 예쁜 자매들이 많아요. 저한테 쳐다보면 입이 떡떡 벌어진대. 우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차마 주일 아침에 설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쳐다볼 수는 없고 이러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쭉쭉 빵빵 자매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미치겠대요, 막 목사님이. 이제 그 멘토링 받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요, 절대 교회 여자 성도를 차에 안 태운대요, 목사님이. 꼭 타겠다 그러면 트렁크에 타세요 그런대요. 트렁크에 타세요? 안 태워요. 뭐 무조건 안 태워, 목사님은. 목사님 자기를 자신이 없대. 목사님 만일에 그 아침에 봤던 그 예쁜 자매가 탄다 그러면 자기는 녹아버릴 것 같아요.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야, 그 정도의 경건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그죠? 이 반푼너치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이 반푼너치는 그냥 그런 자매. 그래서 우리 교회 말을 하여튼 미움 안 받으려면 말을 안 해야 돼. 하여튼 미움 안 받으면 말을 안 해야 돼. 참, 이 말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공공의 적이 될 뻔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목회하기 좋은 교회.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할 때 들으면 성가대 얘기를 되게 자주 하죠. 성가대에서 바람이 많이 난다 이거예요. 맨날 앉아서 2시간씩 연습을 하니까 성가대에서 바람이 많이 난다고 맨날 이찬수 목사님 성가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맨날 성가대를 자기는 그렇게 쳐다본대. 저것들 막 이러면서 의심 있는 줄을 쳐다본대. 그래서 이상하면 부른대요. 별일 없죠?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런 낌새가 있대. 느낌이 있잖아요. 저것들이 뭐 그럼 부르신대요. 조심시킨다는 거예요. 둘이 뭐 이렇게. 그래서 성가대 목사님이 성가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것들이 막 거룩한 찬양을 하고 뒤는 다 딴짓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고 진짜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 허다히 많잖아요. 얼른 죄를 보고 여기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근데 같은 교회끼리 얘기하면 그럴 때 꼭 저한테 사전에 검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째 뽑아버린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삶의 예배가 나와요. 삶의 예배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삶의 예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돌아가서 딱 집에 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대충 먹고 자빠져 자면 되는데 소주를 사고 그 거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처먹고 탁 이래놓고 자고 있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은 게 그냥 발로 인간 깨워가지고 들어가서 자라 그러고 그렇게 하시죠? 안 하시나요? 찔릴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 보세요.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정죄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보세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를 벼슬기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노예 해방해야 되는 거 딱 맞죠 이거. 그죠? 야, 이 욥기 창세기와 함께 기록되어진 욥기 말씀 이 31장 15절에 노예 해방의 근거, 그죠? 가난한 자 없는 자, 이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시대를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왜 그 시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화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을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스페인 함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스페인 함대가 세계를 호령할 때이기 때문에 스페인 함대가 들어오면서 스페인 함대는 특별히 까만색으로 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블랙십이라고 막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배가 들어오면서 총, 마약 갖다 팔면서 항상 그 배에 누가 따라 들어왔냐면 신부님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복음을 같이 나눴어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야? 총도 팔고 마약도 팔고 복음도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된 거예요. 예, 복음화율이 개신교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화율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막 3%도 안 되고 뭐 1%도 안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받는답니다. 뭐가 되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삶의 예배가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서는 내가 어떻게 온전함을 지켰는지의 말씀이 쭉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23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으시는 그분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절제, 그 사람의 인격, 이 욥 이분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이 절제하면 얼마나 절제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대 때는 천년이 캐톨릭이 다스렸으니까요. 수도사, 우리 이제 공부를 했어요. 중세 수도사들에 대한 과목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수도사가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돌을 닦은 거죠. 거기서 음식도 그 사막 한가운데 먹을 게 뭐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명성이 났어요. 명성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너무 이제 시험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막 이렇게 시험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쁜 자매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앞에서 빨갛게 겪어보기도 하고 검은 폐물을 가서 꼬셔보기도 하고. 근데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같이 수도사 생활을 같이 했던 동기죠. 학교 동기. 그 동기가 로마의 가장 큰 성당의 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왜 신부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남균 목사 있잖아요. 로마의 가장 큰 성당의 주교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명성에 자자해 있던 이 사람이 막 노발대발 막 혈기를 부리면서 그깟 놈이 뭐라고 죽게 됐냐고.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건 견뎌내도 이 시기심 열등감 이건 이길 사람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길 사람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경외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을 말씀드려 보면 33편 18절에는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죄책감에 정죄감에 붙들려 살며 그게 꽤나 양심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더 다른 말씀을 보면 시편 147편 11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103편 11절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경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어요. 전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이걸 알고 겸손히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삶. 순간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에 묻어있는 사람, 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렌스 신부님 같은 경우도 그러는 거죠. 예.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아우라. 예. 넉넉함이 있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성남 성결교회에 있을 때는 고중일 장로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는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문방 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힘이 드셨는지 당뇨병까지 있으셔서 지금은 건강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간간히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장로님한테 간간히 이전만 하면 전화가 오시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전화가 오시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장로님이신데 그때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중고등부. 그래서 그 집사님은 참 가진 거 없고 쫄딱망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고와요. 비단결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야,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비단결 같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지만 그냥 보고는 것만으로 이렇게 배울 게 있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도 제 선생님 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예, 다 배울 게 있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진짜.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편 2편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있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있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죠? 뭐 청소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사를 단순하게 만들고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무슨 얘기예요? 삶의 예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내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막 복잡하면 안 돼. 스케줄들이 막 삶을 단순해서 꾸준하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예배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책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꾸 사람을 찾는 걸 좀 줄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좀 들여보려는 거예요. 이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 내일부터 하루 중에 10분만 늘려가시면 됩니다. 10분만 그냥 길을 나서요. 그냥 길을 나서면서 그냥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길을 나서면서 한 10분간만 하나님에게 기도가 아니라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제가 참 신간이 사나워요. 요즘 제가 감정이 참 제 뜻대로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재정은 딱 이렇고요. 또 그 문제는 그렇고. 왜 저는 그 사람 보면 자꾸 마음이 냉랭해질까요? 하나님, 제가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이 탁 닫혀요.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못났죠. 여러분,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잔잔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는 하나님, 그분이 고요 속에 찾아오시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세요. 교제. 이 훈련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남교회 있을 때부터 청년들한테 양육을 시킬 때 자주 했던 게, 그냥 양육하다 말고 내보내요. 30분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고 오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그러다 보면 이 대화가 늡니다.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말처럼 음성처럼 다가오지 않는데 그냥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내 고민과 갈등과 미움들을 올려드리면 놀랍게도 그걸 고백하는 어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내가 꺾이고요, 할 수 없는 내가 그 옆에 가서 미안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어져 가요.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큐티로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과 그 교제한 연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길을 걸으며 나의 삶의 일상들을 그분께 나누고 그걸 기도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분께서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 내가 보기에 그건 참 그렇다야, 너 참 못났다, 응? 이제 그런 것들도 깨달아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서 가죠. 여러분, 그렇게도 큐티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말을 걸어보셔서 내 삶의 소소한 감정과 일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글들을 적어 놓는 노트에서 제가 여기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만나는 만큼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너는 나를 소유하게 될 거야. 너무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책에서 듣고 이제 적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만큼, 아는 만큼, 그렇죠, 그분을 믿게 되겠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분들을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이 안 풀리고 삶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풀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씨름한다고 뭐가 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셔서 그분이 믿어짐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분을 소유하셔서 그 크기만큼, 깊이만큼 그냥 그 돈 문제를 그 깊으신 은혜 안에 쑥 잠기게 만드는, 그렇게 또 이때를 은혜로 뛰어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믿음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못났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고 믿음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아멘.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네,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새끼가 된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받아들여졌기에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로의 부르심이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욥이 이 어려운 중에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때를 또 그때를 그렇게 살아섰고 또 이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또 믿는 만큼 또 만난 만큼 뭐 그 말이다 그죠?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그분의 깊이와 넓이를 확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오늘 밤에 여러분을 웃지 못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었던 나의 연약함이든 그의 연약함이든 삶의 문제든 그 전부 여러분 이게 다 담궈서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대신 울고 또 격려 받으시고 새로운 중심으로 일어나시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저도 무릎을 꿇고 잘 기도를 못 하겠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요즘 계속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밤에 그분의 은혜 속에 깊이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 붙잡고 우리 자유롭게 이 밤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야 내가 그분의 은혜 바다에 잠겨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그를 받아낼 수 있고 이 현실을 또 감사함으로 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욥이 그때를 그리고 지금을 참 하나님 없었다면 될 수 없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있고 삶에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메마름이, 이 곤고함이 하나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깊은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긴 밤, 믿음의 바다에 잠긴 바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문제들이 그냥 보이지도 않게 떠오르지도 않을 만큼 깊은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제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시고 나의 한숨과 나의 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밤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또 때로는 멈춰 서셔서 그냥 넋두리 하듯이 내 삶의 염려와 문제들을 그분께 고하시고 하나님, 저 어떡하지요? 라고 그분께 말을 거시고 그렇게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상처와 눈물과 아픔들을 올려드리는 이 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